찬송입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관심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거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널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네. 그 나라 가기까지는 널 보고 가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373장입니다. 373장.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님께 선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건물 결이 일어나 나 세제 못하노 예쁜
갑니다. 내 걱정 건심을 쉬게 하시고 내 죄악은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한 주 도설 본받고 내 몸에 의지 없을 때 건비름 주소서. 아멘. 다 같이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게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한 주간 동안 세상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무더위로 걱정과 염려 속에 살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께로 돌이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환난 중에 오늘 또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자로서 사원이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이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 가운데서도 하나님 오늘 또 세상 염려하느라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의 마음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창궐되어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걱정과
염려 속에,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예배자에 서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관계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는 거룩한 성도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어서 바른 예배 생활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사오니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애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애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 보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우리의 기도를 예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죄인들을 구속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한 죄인들을 통해 주님의 크신 뜻을 이루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드리는 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긴 장마가 끝나자 마지막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은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시작됩니다. 간구하는 기도를 예매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때마다 예배당에 나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모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흩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기를 소망하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님의 뜻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정상적인 기능과 역할을 다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부의 각 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공직자들에게 정직함과 성실함을 주시고 국가의 일을 처리할 때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나라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공직자들을 더욱 붙들어 주셔서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일하는 각자의 위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도록 사랑과 믿음을 주소서. 모든 경제인들이 건전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회의 각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정직하게 맡겨진 일에 충실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더운 날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도 보호하여 주소서. 이 나라와 우리 지역 사회에서도 아직도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이러스 퇴치에 수고하시는 정부 관계자들과 그리고 의료진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기게 하시고 연로하신 분들이라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위치한 누문 지역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후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이 재개발에 지역 주민들과 우리 교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지역 주민들도 한 마음으로 동참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시고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게 하시고 모든 염려와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사야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퍼라,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사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사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거머하시고 예통하며 회개한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대원해 나에게도 덜어서 예통하며 회개한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거센 권능 주소서.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배원해 나에게도 덜어서 예통하며 회개한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배우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배원해 나에게도 덜어서 예통하며 회개한번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배원해 나에게도 덜어서 예통하며 회개한번 충만하게 하소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삽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서오니 말씀 듣고 은혜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갑작스럽게 전국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창궐해서 우리가 걱정과 염려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우리는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또 영상으로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세워져 있는가 하는 것을 늘 점검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1장을 선택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자였던 존 칼빈 선생님은 영국의 에드워드 6세가 왕에 등극하게 되어질 때에 이 이사야서 성경의 주석, 그렇게 해설서를 이제 자기가 다 써서 헌정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막을 보면 이사야대로 나라를 통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부르짖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부르짖는 대로 나라를 잘 통치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말을 달게 들었던 이 히스기야처럼 나라를 다스려 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월이 흘러서 엘리자베스 1세가 즉위했을 때에 이 이사야서 주석 정보판을 다시 헌정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사야서가 가지고 있는 설교, 이사야가 외치고 있는 말씀, 이사야가 부르짖는 이 말씀들을 백성들이나 통치자들에게 아주 적절한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다스리던 시절에 이 이사야가 이제 선지자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우시야 왕이 다스리던 시절은 어땠냐? 농사가 풍성하여서 역사상 유례 없는 경제적인 부흥을 누리는 시기였고 솔로몬 이후 가장 강성한 나라를 유지하고 있을 때가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이 우시야가 다스리던 때에 우시야가 52년을 나라를 다스립니다. 한 50년 동안은 정말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나라가 외적으로는 부강하였지만 내적으로는 교만하여져서 영적으로 말라가기 시작한 시기였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나라를 잘 다스렸지만 물질의 풍요로 인하여 그의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제사장만이 해야 되는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을 나도 하겠다라고 그렇게 분향단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이 제사장들이 가로막고 서고 그래서 우시야의 이마에 문둥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대략 한 2, 3년 동안 별궁에 갇혀서 비록 자기 아들 요담이 나라를 다스리기는 하지만 섭정왕으로서 별궁에 갇혀 있다가 죽었다라는 것이 이사야 6장에 가면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의 이마의 문둥병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이사야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풍요로움이 영혼을 썩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시야 왕의 말기에 시작된 영적 위기가 그의 아들 요담을 지나서 아하스 시대에 국가적인 위기가 오게 됩니다. 이 아하스 시대에는 북쪽 이스라엘과 좀 더 북쪽에 있는 수리아라는 이 러신이 이끄는 연합군이 아하스를 침공해 들어오는 것이 7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유다의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붙드시면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라는 이 이사야의 예언을, 이사야의 권면을 거절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해놨지만 그 말의 원뜻은 나는 하나님보다는,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는 더 북쪽에 있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을 더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다시 저 북쪽 수리아를 공격하고 유다를 북쪽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남하를 해서 오히려 이 아하스를 돕기보다는 아하스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도를 여러분 잠시 보시면 이렇습니다. 원래 다메섹이라는 자리가 나오는데 여러분, 다메섹이 뭐냐 하면 이 수리아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저 북쪽에 메데 제국이라는 바로 밑에 있는 니느웨라는 이 지역이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군대가 밀고 내려와서 저 사마리아와 다메섹을 점령을 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을 맞이하러 다메섹에 갑니다. 다메섹에 갔더니만은 다메섹에 돌로 여러분 다 직사각형으로 깎아 만든 그런 제단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제단에 홀딱 반하여서 그 모형을 그려서 제사장에게 보냅니다. 성전 마당에 이런 제단을 만들어라. 여러분, 신명기에는 너희가 제단을 만들 때는 절대로 정을 대거나 해서 쪼아낸 돌로 제단을 만들지 말고 그냥 자연 그대로 있는 돌을 가지고 만들어라 했지만 아름다운 제단을 만들기 위해서 돌을 깎고 해서 그렇게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아하스는 유다의 영적인 삶에 결정적인 타격을 준 왕입니다. 아하스는 제단의 크기가 곧 능력의 크기고 제단의 크기가 곧 은혜의 크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히스기야 시대에 와서 이 제단들을 다 허물고 종교개혁을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종교개혁 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쪽에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내려와서 이 유다를 점령하게 되는 사건과 히스기야가 기도함으로 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다 송장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을 압니다. 히스기야는 다시 유다를 부흥의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 불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개혁으로는 유다가 완전한 회복을 맞이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이런 일로 인하여서 유다는 바벨론 포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의 말년부터 시작해서 요담 왕 12년,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므낫세가 등극하기까지 긴 세월 동안 집중적으로 예언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 이사야입니다. 이 본문이 서론적으로 시작하면서 던지는 말씀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라고 외칩니다. 하늘과 땅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유다 나라의 모든 백성들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유다 나라의 죄를 지적하는 얘기입니다. 유다 나라 백성들은 무엇을 듣고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오늘 저는 이 이사야서를 공부하면서 대한민국이 처하여 있는 환경과 이사야가 외치기 시작했던 환경이 너무나 흡사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깨달아라 외치고 있는 그 말씀 앞에 오늘도 우리는 귀 기울이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오늘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의 부요함이 안전함도 아니고 완전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보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 시절에 그 부요함을 맛보고 자란 사람입니다. 아마
우시야 왕이 통치를 하고 오랜 세월이 지났어야 이사야가 청년으로 자랐고, 이 우시야 왕이 죽을 때에 이사야가 청년이었다면,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나라를 두고 얘기하면 대체로 20대, 30대의 젊은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여러분 물질의 풍요함을 누리며 태어났습니다. 모자란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세대였습니다. 조상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물질의 풍요함을 누리고 살았던 시대입니다. 아마 저와 비슷한 연령에 있는 분들은 아마 여러분 몽땅 연필이란 것을 기억을 할 겁니다. 연필이 다 닳아가면 뒤에 잡을 게 없으면 대나무를 뒤에 꽂아가지고 끝까지 다 써야 됐어요. 근데 요즘은 우리 아이들 집에 가보면 볼펜이 이리저리 굴러다녀도 주워 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넉넉함을 가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사야가 자랐던 시대와 오늘 아마 우리가 이 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와 비슷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물질적인 축복은 완전한 축복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의 풍요는 하나의 시험이었습니다. 물질적인 부요함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테스트하는 시험지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난하면 대부분 겸손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질적으로 부요해지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사람 말만 잘 안 들으면 괜찮은데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기회가 없어서 내가 겸손하게 살지, 기회만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와 우리나라의 시대가 흡사하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진보와 보수의 갈등 속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한때는 경제적인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빈부의 격차가 심각한 수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양분된 사회적 갈등이 극에 달해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도 비대면 예배를 하라고 압력을 가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이 너무나 비슷한 상황인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한국의 민생 경제는 지금 최악입니다. 영적인 기상도도 최악입니다. 왜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죄를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이 대한민국은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는데 왜 법으로 우리를 자꾸 규제하고 그것이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육체의 쾌락을 쫓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먹고 배부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요즘 와서 그런 생각을 곰곰이 해봅니다. 한때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어섰다. 야, 참 좋은 줄 알았습니다. 이제 곧 4만 불을 향하여 가고 5만 불을 향하여 간다 하니까 굉장히 좋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시야 왕 말기에 있었던 것처럼 3만 불, 4만 불 시대가 되어가므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더 타락해 가고 그 타락은 극에 달해가는 그런 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어지는 나라들을 보면 국민소득 3만 불 이하에서는 먹고 살기 바빠서 그런 일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먹고 살만 하니까 쾌락을 향하여 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고 외치면서 말씀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지금 짐승보다도 못하다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을 통하여 주셨던 그 풍요로움을 가지고 육체의 쾌락과 즐거움의 도구로만 사용하고 있었던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8.15 광복은 우리 민족에게는 너무나 과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난 75년 동안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6.25를 겪고 남북이 분단이 되어지고 흔히 우리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제국주의 하에서 식민지 나라로 있었던 나라들 가운데서 대한민국만큼 성장한 나라는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땀 흘리고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사람 성질 급한 거 이용하셔서 세계 선교하시려고. 제가 여러분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에 제가 살았던 곳은 이 순다족이 사는데 이 사람들은 아주 폐쇄적인, 다른 종교를 받았는데 폐쇄적인. 미국에 있는 선교사가 어느 한 지역을 선교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리서치하고 준비하고 뭐 하다가 포기하고 나간 한 동네를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목사님 제가 저 동네 가서 앞으로 살 겁니다. 그러더니만은 여러분 1년 반 만에 예배당을 세워버려요. 이게 여러분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선교지 곳곳에서 때로는 급한 것 때문에 무리도 일어나지만 때로는 여러분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여러분 세계 10위의 경제 강대국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시면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8.15 광복의 숙제를 우리는 감당해 가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 숙제를 잘 감당하지 못하므로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비대면 예배를 해라라는 이런 위기와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오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했다면,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이 주신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했더라면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주셨을 텐데 우시야 왕 시절의 백성들처럼 먹고 마시고 배부르게 사는 거기에만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까 제 찬양인 것처럼 성령이 오늘 또 우리에게 오셔서 세상 보고 다른 사람 보고 국가가 어떠니 대통령이 어떠니 국회의원이 어떠니 그것 얘기하기 전에 내 속에 먼저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여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이 본문의 서론을 통해 두 번째로 말씀합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등한히 한 데서 출발한다는 것을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국제적인 어려움으로 보고 정치의 어려움으로 보고 나라의 어려움으로 보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비틀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국제관계로 풀어보려고 아하스는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고 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물질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성전에 있는 벽에 있는 겁을 다 벗겨서 그것을 가지고 조공을 주면서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잘 알다시피 히스기야 왕 시절에 와서야 하나님의 천사가 오기까지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여기에 양육하였다라는 이 단어를 보면 이 단어는 크게 융성하게 하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시야 왕 시절에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우시야 왕에게 하나님께 크게 융성하게 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면 우시야의 아버지는 아마샤 왕입니다. 아마샤 왕은 남북 전쟁으로 말미암아 유다가 패하여서 왕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들이 사마리아로 포로로 잡혀가던 그 시절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우시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우시야가 왕이 되자마자 그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유다 나라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을 찾는 길 외에는 아무 길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우시야 시대에 아버지가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런 시절에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를 융성하게 하셨습니다. 크게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부강해지면서 부요해지면서 강해지면서 외적으로 넉넉해지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방향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유다 나라는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절이 말씀합니다. 소와 나귀의 비유를 통해서 소나 나귀보다 못한 사람들이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축복이, 이 누리는 이 은혜가, 이 부요함과 이 넉넉함이 누구의 손에서부터 온 것인지를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보다 못하다고 비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이미 모세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절, 13절, 15절을 봅니다. 신명기 32장 1절입니다. 하늘이여 길을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에 말을 들을지어다. 오늘 본문 2절에는 하늘이여 들으리라 땅이여 길을 기울이라 하는 이 말씀이 나타납니다. 13절로 넘어가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만큼 내가 너에게 풍성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15절은 비극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수르나, 이 여수르는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기름짐에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차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보릿고기를 넘기며 사셨던 여러분, 우리가 부유해지고 우리가 넉넉해지고 우리가 편안한 집을 갖고 난 뒤로부터 하나님을 더 찾았습니까? 하나님 찾기를 멀리 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나의 모든 것이 주의 손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돈 100원을 쓸 때도 이 100원이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임을 고백하며 사용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 풍성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고 그렇게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내 손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쓰고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사시는지,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우시야 왕 시절에, 요담 왕 시절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제사를 소홀히 했습니까? 아닙니다. 더 열심히 성전 예배를 했습니다. 어느 시절보다 더 많은 제사를 드렸고 더 많은 양을 잡고 더 많은 소를 드렸습니다. 나중에 나오는 말씀에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이 소와 양의 기름에 나는 실정이 났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소는 드렸고 양은 드렸지만 그들의 마음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풍요로움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혹 내가 누구를 만나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왔는데 코로나에 걸리지는 않았을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종식이 될까? 백신은 언제쯤 발명이 될까? 특효약은 없을까?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부탁이, 목사님 제발 암 안 걸리고 죽게 해 주십시오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암 안 걸리면 안 죽으니까 죽을 때는 다 암으로 죽는다고 그랬더니요, 그럼 암 안 걸리고 죽는 사람은 왜 그래요? 하게, 암 오기 전에 죽어서 그래요. 의사 선생님한테 나중에 물어보세요. 우리 장기의 모든 기능이 멈추어져 가는 것은 꼭 악하고 아픈 암뿐만 아니고, 제가 얼굴에 검버섯 나는 것도 의학적으로는 그게 피부암이죠, 그죠? 악성이냐 아니냐 차이죠. 그렇습니다. 어떤 기능이 멈추어져 가는 세포가 그냥 붙어 있으면 그게 이제 암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암에 걸릴까 안 걸릴까 걱정도 되고, 자녀들의 사업은 어떻게 될까,
대한민국 경제는 어떻게 될까? 많은 염려와 걱정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두려움과 근심이 우리로 잠을 자지 못하게 할 때가 때로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걱정과 근심보다 여러분 먼저 해야 되는 근심이 있습니다. 다른 세상 살아가는데 걱정 근심보다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근심이 있는데, 그것은 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이게 여러분 최우선하는 근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되는 것이 뭐냐? 나는 하나님과 지금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과 바른 예배를 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세워져 있는가를 걱정하고 근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워가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요.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울고 계시는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3절 4절을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의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해 봅니다. 그러다가 아무 효험이 없으면 그냥 방성대곡하고 울게 됩니다. 너무 절망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를 고치기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 선지자를 보내기도 하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셨는데 도무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절망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하여 탄식하고 울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어디까지 왔습니까?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지경에까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복주신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흠이 없고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은 완전히 타락하여서 다시는 돌아올 수는 없는,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상황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놓인 이런 상황을 국가기관이 무당을 불러 코로나를 물리치고 국군을 흥왕하게 하겠다고 구판을 벌이는 시절입니다. 대한민국이 먹고 배부르고 기름지고 살찌니 국회에서 하나님께서 가정스럽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동성애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음란을 합법화하자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처럼 8.15 광복의 은혜를 우리 시대에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에 물려주려면 믿음 생활 잘해라, 예수 잘 믿어라, 하나님 예배 생활 빠지지 마라, 그것도 해야 되지만 건강한 사회, 건전한 문화, 자유민주주의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기도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징계의 채찍을 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부르신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징계를 통해서라도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따라가면서 채찍을 통하여 돌이키게 하십니다. 어느 정도까지 가십니까? 가을철에 가수원같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겨울철에 가수원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성읍이 황폐하고 온 땅이 황폐해진 것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 원두막은 밭에 과일이 있을 때 원두막이 설모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추수가 끝나고 과일을 다 거두어 드리고 나면 겨울철 원두막은
황량하기 짝이 없는 버려진 원두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가 되고 나서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광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자주 썼던 말 중에 이런 말입니다. 맞고 할래, 말로 할 때 할래. 여러분, 매를 맞고 순종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까? 말로 할 때 순종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까?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나 또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토론이나 이런 사악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 경고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저 사람들 비난하기 전에 너희가 제대로 살아서 봐라. 너희가 내가 준 은혜와 복을 제대로 활용하고 제대로 감사하고 살아서 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통곡하며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부르짖으라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외치는 외침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과 같습니다.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며 올바른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꿈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남은 생존자들입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남들처럼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같은 배를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함께 침몰하여 망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탄식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곡하시면서 부르시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유다는 소나 나귀보다 못하다 말을 들었습니다. 왜요? 욕심에 이끌려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죄에 대해서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익숙해지면 가장 첫 번째 오는 정세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잘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잘 들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들리는 한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고 소망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기회가 있다는 것은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이 교회에서 직분자가 아니라 세상에서도 직분자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치료해 주시고 저 북한 땅을 고쳐서 북한 땅에 세워져 있는 김일성, 김정일이 동상이 세워진 곳곳마다 다 예전에 교회가 있던 곳입니다. 그 우상들이 무너지고 다시 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합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고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오늘 마지막 남은 자의 사명이고, 그것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또 마지막 생존자들에게 주어져 있는 책임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가 살았던 우시아 왕 말기의 시절, 아하스의 시절이 오늘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절과 너무나 흡사하고 유사한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고 외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또 우리가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물질의 부요함은 결코 우리에게 안전을 가져다 주지도 않았고 우리에게 완전한 평안을 가져다 주지도 못했다는 것 기억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자꾸만 물질적인 부요함을 쫓아가고 있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덩하니 한 데서 오늘 이런 결과가 오고 이런 국가적인 재난이 왔다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가는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자의 책임을 감당해내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되어지고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배워내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배워내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배우네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어찌하여 주께 가오네.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배우네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하는 우리 주여 외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네 어디에 설까. 주여 주여 내가 배우네 죄인오라 하실 때에 널 부르소서. 아멘.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향기를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손에 들어왔으니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감사하며 사용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담아 11조를 드리오니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손대는 물산마다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때문에 거래처도 함께 복을 받는 복의 통로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감사한금을 드리고 주일헌금을 드리고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성교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험량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들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주신 말씀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부유함과 풍족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게 하시고 하나님 이름 드러나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재정부나 또 각 선교위원회 위에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옵소서라고 마지막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생업 위에와 우리의 영광 교회 위에 오늘 또 예배하는 이 대한민국 교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예배를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우리가 생활할 때 늘 마스크 착용 잘 하시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오늘 말씀 제목을 가지고 인사를 나눕시다.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공기는 기억을 하시고 주보대로 참조하시고 아마 오늘 주보에 여러분 특별 헌금이 들어있는데 원래 우리 교회가 특별 헌금을 한 4차례 해야 됩니다. 하나는 세례교인 의무 헌금이 있습니다. 그게 있고 지난번에 신학대학원을 위해서 헌금을 한번 하고 또 우리 옛날 넓이교회라고 하던 우리 우리 전라회관을 노예회관을 가지고 있던 교회가 거기를 떠나서 새로 개척함으로써 헌금을 해야 되고 또 이번에 우리 수해를 당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노예 안에 4개 교회가 수해를 당했는데 참 엄청난 피해를 당했고 한쪽은 견면중앙교회 같은 데 화장실 전체를 그냥 쓸어 내려가 버리는 그런 일들, 그 다음에 장성시민교회 같은 데 교회가 완전히 물에 잠기는 그런 수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수해 피해.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절에 헌금을 몇 번 하기도 못하고 곤란해서 이 4가지 헌금을 한꺼번에 그냥 하자 해서 주보에 들어있으니까 기도하시고 다음 주일에 우리가 이 특별 헌금을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우리도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고 또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이 남은 자, 마지막 생존자의 책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에 함께 또 거룩한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계속해서 창궐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뭐 하라고요? 마스크 쓰고 손을 눈과 코와 입에 가져다 대지. 이건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강의하셔야 되는데 가져다 대지 말고 또 손 자주 씻고. 그래서 저도 어디 가면 이 뭐죠? 손 세정제 너무 자주 해도 돼요. 괜찮아요. 너무 자주 하면 피부에 저도 가는 데마다 있으면 찍어서 손 한 비비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또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날은 우리 4시 반에 2시간 동안만 하기로 했는데 우리 누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에서 우리 본당에서 지금 주민 간담회를 하는데 이 사업 계속 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논쟁부터 해서 이런 논의를 하는 장소로 빌려줬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함께 축복하시고 또 우리가 건강하게 또 주일을 잘 보내고 새벽 재단 잘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시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